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를 찾아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또 이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569장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한편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러한 갈등도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지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자 예수가 레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오늘 본문의 문제 제기와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죄인을 영접하는 것과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영접하여 환대하는 것과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그들과 한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부정한 존재였고 그 부정함은 다른 사람에게 오염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공동체에서 죄인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필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에서 숫자 100과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 것이죠. 대체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 중에 99마리나 있는데 굳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위험한 유대 광야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위험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느니 그냥 99마리에 만족하고 떠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집중합니다. 목자에게는 위험에 빠진 한 마리의 양이 안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라고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양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입고 병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맵니다. 황량한 광야를 헤매이다가 상처 입고 병든 양 한 마리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찾아 양쪽 어깨에 둘러맨 채 기뻐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그동안 무질서한 광야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고 가시에 찔리고 넘어져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선한 목자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자는 이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는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왜 잔치를 엽니까?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보인 열정과 열심, 수고와 시간과 비용 등만을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열다니요.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 양 한 마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양 한 마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선한 목자는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8절부터 소개되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보아도 비슷합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을 말하는데요, 보통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찾아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은전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아까 선한 목자가 양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 결심과 그 열심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그 하나의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한 주석가는 당시 진흙벽돌로 지어진 집에는 창문이 없어서 매우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돌로 된 마루가 없었고 흙으로 된 마루였기 때문에 그 흙으로 된 마루에서 동전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전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쉬웠을 거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부지런히 고되게 그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찾아내겠지가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고되게 찾고 또 찾습니다. 이 또한 여인의 드라크마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도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여인도 잔치를 엽니다. 우리에게는 의사로 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이 입교반에서 가르친 한 아이가 이 드라크마 여인의 비유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멍청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동전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잔치를 위해 썼으니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여자의 반응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경제적 관점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비용과 수고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기필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이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양쪽 저울에 올려두고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죄악이 가득한 나 같은 영혼을 위해
그 고난을 감수하신단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고난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99마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길을 잃은 한 마리의 편에서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사실 많은 경우 이런 것입니다. 왜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위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를 그렇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벌써 이리떼에게 잡아먹혔을 수도 있는데 왜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냐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을 신경 쓰냐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분명 99마리의 양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서로 자꾸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리떼의 위험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양 한 마리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발 한쪽이 올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양 한 마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저기 가시에 찔리고 구덩이에 빠져 넘어져서 다리를 절고 있는 상처 입은 양 한 마리라면 나를 찾아 헤매이는 그 선한 목자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찾고 부르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하고 있지요.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의 어깨 위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양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도 10절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은 한 영혼이 건짐받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불평합니다.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천국 백성들은 그도 나와 같이 이 은혜를 받기를 그 무엇보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그토록 살려내신 것처럼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내 이웃이, 믿지 않는 내 원수가 구원받기를 위해 나 자신을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양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지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로 늘 겸손하게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상처 있고 죄가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어찌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수군거리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어딘가에 넘어져서 울고 있고 어딘가에 상처 입어 병들어 있는 그 병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 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나서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